네, 우리 히브리서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히브리서를 중요한 말씀만 지금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렘넌트는 이번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히브리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내가 누리고 이 비밀을 전달하는 이런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캠프를 기획하고 캠프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 선생님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제 새로운 캠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전에는 준비 캠프, 본 캠프, 이후 캠프에서 3개월 동안 캠프, 한 3, 4개월 동안 캠프를 했는데 하나님 이제 나는 어떤 캠프를 내가 하면 되겠는지 하나님께 계속 강단에 질문을 했어요. 10월 달 말부터.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님은 선생님에게 어떤 말씀을 주냐면 이 언약을 주셨어요. 집중 캠프. 이번에는 집중 캠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집중 캠프 언약을 딱 잡았어요. 신기하게 선생님이 초전동에 12년 전에 들어오면서 하나님한테 초전동 복음할 말씀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8장 5절로 11절. 이걸 강단에 다시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이제 너무 은혜롭고 감사하죠. 언약이 확인되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 언약을 잡아야겠다. 이때 사도 바울 팀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붙잡혔어요. 말씀에 붙잡혀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이방인에게로 갔어요. 누굴 만났죠? 디도, 유스도. 디도를 만나게 돼요. 이방인 중에 복음받고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된 디도를 여기서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언약을 두셨냐면 회당장을 만나게 돼요. 회당은 학교, 지금 말하는 학교죠. 회당장 그리스도바가 돌아와요. 그리스도가 돌아와요. 회당 옆에 살고 있는 디도가 복음을 받고 이 디도를 중심으로 학교가 복음화됐어요. 그럼 나는 이번에 학교 현장을 봐야겠구나. 선생님이 그동안 학교는 기도만 했지 캠프를 제대로 한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회당, 캠프, 회당 학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말씀에서 또 확인시켜 주는 거야. 회당과 치유라는 단어를 또 주셨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 바울팀이 어떻게 하죠? 안식일에 들어가죠.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 새 안식일에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18장 4절에 보니까 매일마다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18장 4절에 보니까 매주마다 안식일마다. 그리고 19장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 팀이 또 현장에 들어갔는데 어떤 문이 열리냐면 석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요. 여기에 보면 무슨 단어가 결론적으로 나오냐면 강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강론하니라.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니라. 여기 말씀 나오죠? 두려워 말고 어떡하죠? 말해라. 이 성중에는 뭐가 많다? 내 백성이 많다. 예비돼 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딱 주시고 나서요. 또 선생님이 이제 새가족 훈련을 갔는데 그 새가족 훈련에서도 캠프를 질문했죠. 자, 어떤 말씀을 주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전도도 하고 여기 보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핵심 때 우리 교회에서 진행했을 때 보좌를 누리는 캠프라는 언약을 단월쌤 잡았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11월, 12월 2달 동안에 할 거예요. 여기는 제자. 이렇게 이제 언약이 싹 지금 세팅됐어요. 우리 초성동 현장에. 그럼 이 세팅된 걸 가지고 지교회 때도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구역 예배도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선생님이 말을 줄 사람이 있어 이걸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도학교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전체를 다 듣게 하라.
어장을 파고들어라. 매일 한 학교씩 돌아라. 새가족 가도 전도 포럼에 그 말씀이 나왔고요. 전도 학교에서도 전도 포럼에 그 말씀이 나왔고요. 계속 전체를 다 돌아라. 학교를 매일 하나씩 가라. 전체를 순회해라.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 기준을 학교 전체 도는 거예요. 선생님 기도 제목 우리 초전동 현장에 한 5천 명의 아이들이 지금 수업 중에 있는데 예고도 있고요. 예술고등학교도 있고 자동차고도 있어요. 동명중고, 명신고, 금송초, 초전초, 장제초 이래가지고 학교가 엄청 많아요. 이번 캠프는 선생님 혼자 옛날에 했는데 이제 팀을 이루어서 학교를 갈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장제초 학교를 가려면 장제초 옆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직자 함께 한 시간이면 돼요. 장제초 한 번을 도는 거예요. 그분하고. 문이 열리면 다락방을 해야 되니까. 동명중고는 선생님이 동명중고 앞에 살고 있으니까 동명중고와 같이 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동명중고를 팀으로 들어가고 이래서 학교 전체를 돌면서 치유. 우리 오네시모 나왔죠? 무너진 자, 병든 자.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초전동에 살고 있는 자기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미 10몇 년 전에 복음을 한번 줬는데 안 받았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병원에서 영접을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 이 초전동 현장에 딱 한 군데 시스템이 없는데 그게 M코 아파트인데 거기에 시스템 문이 열렸어요. 캠프를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연결을 시켜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없는 곳 빈 곳에 하나님이 먼저 캠프를 시작하셨어요. 자, 우리 렘넌트는 복음과 종교를 잘 어렸을 때부터 깨달아야 돼요. 지금 힘들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곳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복음과 종교에 대한 걸 알아야 돼요. 어떤 걸 알아야 돼요? 자,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게 복음이에요. 종교는 뭘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하나님 나를 찾아오면 너무 쉬운데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서울에 있는 김서방도 못 찾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어? 자, 그리고 이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은혜고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종교는 뭐예요? 율법이 기준이고 행위가 기준이에요. 율법이 기준이고 행위가 기준이니까 어떻게 해요? 수행해요. 고행을 해요. 그리고 자학을 해요. 자학이 뭐예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해요. 자기를 막 쳐서 엎드려서 막 108번 절해야 되고 이 무릎으로 기어서 절에 올라가면서 해야 되고 이렇게 자기를 자학하는 거야. 고행 수행.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데 복음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너무 쉽고 간단하고 아주 어떡하죠? 깔끔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죠. 그러나 이 복음은 뭡니까? 악령이 역사하죠. 복음이 아닌 것은 종교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어릴 때부터 복음과 종교의 차이는 많이 있지만 이 종류만 알고 있어도 우리 렘넌트는 엄청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넘어갈까요? 11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죠? 믿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이에요. 자, 그분이 복음을 받고 이제 병원에 계시는데 문제가 하나 생긴 거. 그게 뭐냐면은 그 남편의 아내가 기존교회 권사님이세요. 연세는 71세, 71세. 근데 병원에 계시는 이 남편보다 집에 있는 부인에게 더 큰 문제가 온 거야. 이 불안증, 답답함,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왜요? 남편이 24시 함께 했는데 남편이 떨어져 나가니까 분리불안이 온 거예요. 권사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 뭐죠? 종교생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 집에 이제 갔어요. 갔더니 뭐라 하냐면 자기는 밥을 못한대. 밥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 그리고 요리를 한번 해본 적이 없대요. 어느 정도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 식탁에다 딱 밥을 세팅해 놓고 맨 먼저 일어나 물을 한 잔 갖다 주신다네요. 남편이. 그러면 물을 침대에서 딱 먹고 식탁으로 나오면 식탁에 이 아침밥이 간단하게 세팅이 돼 있대요. 그리고 밥 숟가락 한 숟갈 정도의 요거트가 딱 이렇게 담겨 있는 그 뭐냐면은 이제 마사지하라는 거지. 그걸 이렇게 마사지를 하고 이제 마를 동안 이제 밥을 먹는 거야. 그럼 이제 이게 마르면 이제 어디에? 화장실 씻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이제 부인이 씻을 동안에 과일을 깎아요. 과일을 깎아서 딱 식탁 위에 놔두면 부인이 이제 샤워를 하고 나와갖고 그 과일을 가지고 큰 방으로 가서 화장을 톡톡하면서 이제 그 과일을 먹으면서 토토토를 해요. 그럼 부인이 화장하는 동안에 남편은 뭐 하냐? 뭐 하겠어요? 아니에요. 저 주차장으로 내려가요. 부인 차를 깨끗하게 닦아요. 먼지 한 톨 없이. 그리고 올라와서 부인이 옷을 입고 딱 나가면 가방을 들어줘요. 엘리베이터에 그 가방까지 딱 넣어주고 잘 다녀와. 그게 하루 루틴. 그거를 한 40년 했어요. 손에 물도 안 묻힐 정도로 부인을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는 행복하고 남편도 잘해주고 모든 게 다 응답인 줄 알았더니 결국 자기에게 영적인 문제가 와버린 거야. 분리불안. 밥도 못해가지고 선생님이 가가지고 밥솥 고쳐가지고 밥을 했다니까요. 반찬도 못하니까 사다 드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지금 권사님이 생각나는 이 어려운 위기와 상황이 왔는데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물어보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뭐예요? 말씀이 없어요. 나의 말씀이 없어요. 기도는 하는데 육신적인 기도 뭐냐면 빨리 남편이 나와서 나를 밥을 해주도록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종교 생활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정말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가지고 내가 현장에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렘넌트도 어릴 때부터 이걸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렘넌트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그리스도는 큰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엄청난 은혜지요. 큰 구원을 주시는 분. 히브리서 2장 3절. 뭐죠? 완전한 구원 주셨죠. 6월절. 완전히 6월절에서 뭐죠? 우리를 어떻게 하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죠? 맥추절. 우리를 완전히 어떻게 하죠? 능력으로 인도해 주세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 수장절.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이런 엄청난 큰 구원을 내게 주셨어요. 6월절. 그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는 나에게 뭘 주시죠?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세요. 히브리서가 너무 중요한 은혜에 대한 말씀이 맞죠? 3장 4절. 우리 안에 참 안식과 참 평안을 주시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뭡니까? 큰 대제사장이에요. 자, 이스라엘 성막에 보면 성막이 있어요. 구약시대에 성막, 쳐가지고 성막을 만들었잖아. 그죠? 그러면 그 성막에 뭐가 있냐면 성소가 있어요. 성소. 그 성소 뒤에 누가 있냐? 지성소가 있어요. 여기에는, 지성소에는 언약궤, 금으로 된 향로, 금으로 된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이제 여기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성막에는 누가 들어가냐? 제사장이 들어가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성막 안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죠. 이 성소 안에는 누가 들어가냐?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언제?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먼저 성소에 들어가서 뭐 이게 향로를 들고 가고 이렇게 불을 켜죠. 그 다음에 뭐냐면 두 번째는 이 대제사장이 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들고 가요. 송아지 피는 성소에 들어갈 때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 피를 뿌리고 들어가야 돼요. 그 송아지 피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죄 해결을 위해서 뿌려요.
그리고 나중에 염소피를 갖고 들어가서 또 뿌려. 이게 뭐죠? 염소피는 백성들을 위한 죄 사함을 받은 피예요. 그래서 이 성소 안에는 완전히 피칠갑이죠. 피를 계속 뿌려야 되니까. 누굴 뜻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뜻하는 거잖아. 그죠? 자,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렇게 할 때에 발에 방울을 달고 끈을 길게 해가지고 들어가. 왜 그럴까요? 예배를 드리다가 제사를 지내다가 혹시 율법 한 개를 잘못했거나 옷도 제사장이 입을 옷을 딱 들고 와야 되고요. 순서대로 예배 제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한 개라도 틀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이 성소와 지성소의 비밀이 그래. 이 엄청난 거룩한 거,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이제 끈을 들고 이렇게 길게 해놓고 밖에서 이제 끈을 이제 잡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때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면 아, 제사장님께서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구나. 오, 다행이구나. 안 죽으셨구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 제사를 지낼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근데 갑자기 방울 소리가 탁 멈춰. 그럼 뭐예요?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율법을 어겨가지고. 그러면 그 끈을 가지고 제사장을 끄집어냅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였어요, 여러분.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었어요. 휘장.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이스라엘을 인도에 갔는데 이 대제사장이 성소, 지성소 잘못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해 보니까 어떡하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무엇이 찢어져 버렸죠? 여기 있는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휘장 문이 열려 버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성막, 성소, 지성소의 완전한 주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비밀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는 이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 왔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셨어요. 자,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에 보면 17절로 20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와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난 거야. 자기 조카도 잡혀가고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죠.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뺏긴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데리고 어떡하죠? 가서 그 전쟁을 승리하고 다시 조카 롯도 데려오고 모든 형제들을 다 찾아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 멜기세덱이 가가지고 아브라함은 10의 1조를 드립니다.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면 제사장이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고 이 제사장은 뭐예요? 고대 왕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냐면 축복했어요. 이게 뭡니까? 멜기세덱을 따라서 온 그리스도. 이걸 세 가지로 완벽하게 이루신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도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신 그리스도,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대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그 멜기세덱을 따라서 온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니라, 우리가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니라 뭐죠? 온전한 성소를 이루신 분이에요. 완성하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히브리서 9장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히브리서 9장 11절로 넘어갑니다. 자, 히브리서 넘어가면 9장 11절. 잠깐만요. 11장 9장이 아니고 잠깐만요. 12절. 9장 12절.
자, 11절. 9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이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느니라. 나오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여셨어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예수의 피로. 그래서 오늘 우리 성례식 할 거잖아. 그죠? 성례식 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뭐죠? 누리고 감사하고 이 응답을 누리는 성례식을 이따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느니라. 이렇게 완전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여? 완성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정말 렘넌트가 알아야 돼. 뭐죠? 성소의 휘장을 어떻게 하죠? 열어버렸어요. 다 끝을 냈어요. 다 이루셨어요.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이루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 말씀 읽었던 것처럼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보혈이라 하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모두 속죄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얻었어요. 14장 16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은혜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초신 종강을 드디어 합니다. 초신 종강하죠? 체육대회 합니다. 초신 종강을 체육대로 하는 거는 경남 초신밖에 없어요. 다 초신에서는 이렇게 렘넌트하고 안 놀아줘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이번에 경남 초신은 체육대회로 종강을 합니다. 이때 친구 초청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고준호 선생님한테 말씀해 놨어요. 이 탁자를 하나 놔도 거기에 이제 새 가족 아이들이 오면 영접할 장소, 그 기도문 이걸 만들어서 한쪽에서는 계속 새 친구를 영접시키고 한쪽에서는 계속 체육대회를 하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뭐죠?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갈 친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예비된 사람. 그래서 친구들 많이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체육대회가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뭐가 되도록? 캠프가 되도록. 자, 237 성전 계속 기도하세요. 셋들. 그리고 237 성교. 이거는 여러분의 작품이 될 겁니다. 나중에. 지금부터 내가 한 나라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하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237 성교의 작품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렘넌트들이 구원에 대한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평안,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라오신 그 그리스도, 완전하게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 그리고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신분, 이런 권세 주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선생님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 권세를 멸하시고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신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이루신 이 은혜 속에 응답받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이 언약을 전달하는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